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사 주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뼈에까지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에게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피다 보면 사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먹지 말라고 명령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안내를 받아 간 곳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있었고 자기가 그곳에 초대를 받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간 그곳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유대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왔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거룩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위해서 고넬료에게 가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종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전한 말씀에도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지 그를 청해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 군대 장교인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아주 극진히 그를 높이며 사도를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이방인 장교가 유대인 사도에게 이런 경의를 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결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하기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 자신이 경배나 높임을 받을 만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겸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고넬료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자신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아주 대단한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로 정복하고 주둔한 나라의 사도를 하나님의 사도로 높이며 절을 하는 모습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나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죠. 결국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주님의 뜻을 전달받을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바로 당시
율법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유대법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중요함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에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모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모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 그 규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 잠깐 생략을 합니다.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물론 여기에서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외형,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 규례, 그들의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 모세에게 아주 귀하고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성막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독특한 관계성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법령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며 특별히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은혜와 말씀과 복을 주시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세워진 것이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감히 개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구별된 관계입니다. 이 내용이 중심이 되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체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언약이나 창세기 22장의 언약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복을 받을 대상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람과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Nation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족, 족속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세계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세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땅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선교의 역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선교 시작 포인트는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먼저 선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요, 아주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를 기다렸다, 이러한 용어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넬료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친족들이 함께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친구들과 친척들 역시 이방인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는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사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신학적인 그 의문, 궁금점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분명히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신학적 궁금점으로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절차 순서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냐?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을 보세요. 고넬료의 사모함을 보세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리도 없고 주의 계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고넬료와 함께한 그들은 회개와 죄사함은 선행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을 먼저 받는 거냐, 세례를 먼저 받는 거냐, 그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방언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성령의 구체적인 명령과 증거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그 상황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시작은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지만 바울이 선교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선교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역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